저도 이래 되리라 몰랐는데, 한 번 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인생이란 어쩌면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올바른 선택일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의 결정 방법, 선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조건 반사와 같이 이런 상황에서는 A라는 반응으로, 저런 상황에서는 B라는 반응 등의 공식과도 같은 저만의 그런 노하우와 결정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모든 반응과 결정들이 성경적인 것일까? 오히려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세속적인 관점으로 선택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군중 심리에 휩싸여 아무 생각하지 않은 채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보고 앞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질 선택의 기로에서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쫓겨난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늘에 있던 조카 롯도 풍요를 함께 누리고 마침내 서로의 소유가 늘어나면서 이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불편한 관계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이 둘 사이, 아브람과 조카 롯 사이에는 이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 둘이 거느린 짐승들의 수에 비해서 가축을 방목할 수 있는 풀이 나 있는 땅이나 목초지나 물이 넉넉하지 않아 서로 목자들 사이에, 종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고 기록합니다. 게다가 그들 주변에는 이미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까지 짐승을 거느리고 있으니 협소한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얽혀 살아갔겠습니까? 넉넉한 물과 풀밭 있는 곳을 찾아 옮겨 다니면서 목축을 해야 하는 당시 유목민들에게 부족한 물과 초원은 언제나 다툼을 유발하기 마련입니다. 양떼와 소떼가 늘어나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땅에 둘 수 있는 목초지와 샘으로는 더 이상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 좋은 목초지를 확보하려고 했을 것이고, 또 먼저 샘에 가서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느라 서로 경쟁을 했을 것입니다. 비록 친족 혈연 관계이긴 하지만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깊었을 것이고 서로에게 무척 서운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내려주신 풍요와 이런 축복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가난할 때에는 정감 있게 도와주고 돌보며 지내던 형제나 친지들이 갑자기 재물이 늘어나면서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원수처럼 마음이 나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들어오지 않습니까? 과거 재벌가의 분쟁 사례를 우리는 종종 소식을 접하는데요. 재벌가들의 분쟁 대부분은 재벌 총수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거집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져 수십 년간 대를 이어 갈등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경우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정작 그 땅에 이미 머물고 정착했던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과는 어쩌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초기 정착하는 과정까지 근 30년간을 내내 고락을 같이 했던 고륙이요 친족인, 한마디로 자식과도 같은 룻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롯을 불러 제안을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이 이 사태를 더 이상 분쟁을 키워가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조용히 롯을 불러서 그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조성국 교수는 이 제안을 두고 관대하고도 이례적인 제의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관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너그럽게 양보하면서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또한 이것이 이례적인 제의냐? 당시 아브라함은 족장 아닙니까? 족장의 권한으로 사실 롯의 후견인으로서 얼마든지 합의가 아니라 족장의 권한, 후견인의 권한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관례대로 한다면 한 부분을 딱 떼어서 롯, 너 여기에서 살거라. 이것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관습적인 그런 관례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관대하고도 이례적인 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족장의 권한 다 내려놓고 굉장히 너그럽게 당시의 풍습과는 좀 거리가 먼 양보하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양보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양보 잘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특히 우리 이 상동교회 저분 하면 양보하고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때로는 통 큰 양보할 때 있습니다. 우리도. 하지만 우리가 양보할 때 조금만 더 우리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양보할 때 은근히 내가 원하는 쪽을 상대방이 선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겉으로는 아주 화끈한 통 큰 양보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양보는 롯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자기는 롯이 택한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욕심으로부터 완전히 힘을 뺀 욕심과는 거리가 먼 그런 양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롯에 대한 아주 너그럽고 통 큰 양보를 보여준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양보의 인격적인 이야기로 치환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은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합니다. 롯의 선택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선택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도권은 롯이 잡았고요. 아브라함은 수동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은 롯이 어떤 선택을 하였고 어떤 배경 속에서 롯이 그 선택을 하였는지, 그렇다면 롯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그 선택이 옳았는지 이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지 땅과 재산과 연관된 경제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롯의 선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롯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롯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요단 온 지역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 선택한 곳으로 옮겨서 그곳으로 또 장막을 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지금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지금 아주 나의 소유가 많은 그 가축과 짐승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목초지와 물이 넉넉한 곳을 보고 그곳을 향해 선택하고 그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요단 온 지역이라고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고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유가 간단했죠. 그 선택한 지역에 뭐가 넉넉했기 때문일까요? 물이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볼 때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롯은 선택의 잣대로 삼았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지금 당장 나의 소유와 가축과 짐승들을 먹일 수 있기에 충족하고 아름다운 요단 온 땅, 목초지와 물이 풍족한 그곳을 눈을 들어 본 대로 선택하였습니다. 종종 기근이 찾아오는 땅에서 살아남고 목축을 통해 재산을 늘려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의 넉넉함 아니겠습니까? 물이 넉넉해야 목초지도 충분하고 그래야 그곳에서 마음껏 짐승들을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저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롯은 물과 비옥한 땅과 풍부한 목초지를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었습니까? 롯은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면서 아브람을 떠나 동쪽으로 요단들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가 결정한 선택한 그 땅은 어쩌면 롯에게 짐승들에게 평생을 보장해 주는 듯하였습니다. 결국 롯은 눈을 들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비옥하고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들을 선택하고 그리로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경제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롯의 선택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과연 롯의 선택은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옳은 선택, 믿음의 선택이었겠습니까? 하지만요, 롯의 선택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잘못된 선택이요, 믿음과는 거리가 먼 선택이었습니다. 롯은 가나안을 선택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이라도 인식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의 영역 밖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롯의 선택을 위한 고려사항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배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롯에게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민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 가나안을 제외하고 그 다른 땅으로의 이별은 곧 하나님과의 이별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롯의 선택을 그저 공간적 이동이라고 보십니까? 공간적 차원의 이동에서 훨씬 넘어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이별을 롯은 지금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나안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가나안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롯의 선택은 경제적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당장 좋아 보이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 그의 장래를 보장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이별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장막을 요단까지 선택하고 소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돔 많이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선진화된 도시는 분명하지만 요 앞에 악하고 큰 범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도시로서 얼마 되지 않아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결말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상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곳과 하나님의 약속은 없지만 매력적인 세상의 부귀 영화 중 여러분은 어느 곳을 선호하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 속에서 누구의 선택을 따르시겠습니까?
신앙인이라 자처하는 우리에게도 혹시 롯의 모습, 롯과 같은 이런 선택 내 모습 속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장 눈을 들어 볼 때 현재 화려하지 않고 초라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당장 초라해 보이고 당장 보장해 주지 않더라도 그 길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약속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롯의 선택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롯의 선택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선택하였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롯이 먼저 우선권을 가졌기 때문에 롯의 선택에 따라 아브라함은 선택당했다고 보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선택할 것도 말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처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 역시 선택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롯이 아브라함에게 양보를 해주었다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롯과 같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자신에게 선택권을 가져서 자신이 롯보다 먼저 선택하는 그 권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다시는 아브라함은 애굽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가축들에게 좋아 보이는 그 땅을 갈 수도 있었지만 가지 않고 가나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선택당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보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아브라함의 선택이 결과가 어떠한지 한번 보실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멘. 자,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주하였다고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추가로 해석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하여 그곳에 거주하였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할 것도 말 것도 없이 밀려서 그냥 선택 없이 당한 대로 그냥 가나안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집념과 신념을 가지고 가나안에 머물기로 가나안을 선택하기로 작정하고 그 땅을 선택하고 가나안에 거주한 것으로 우리는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상반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선택의 주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과연 아브라함 내면에 어떤 동기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애굽이 아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택하고 그곳에 거주하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기필코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을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필코 성취하신다는 이 신념, 이 믿음, 이 의지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애굽 땅이 아닌 바로 가나안,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도사리고 있는 그 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 본문에 보면요, 한번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한 다음에 바로 앞에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구라고 속인 바가 있습니까? 누이라고 속인 바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바로 앞에서 이 거짓말이 들통나면 죽기 때문에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구라고요? 누이라고 바로 왕 앞에서
속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말을 두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과연 그것이 맞는가, 과연 신앙인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가 라는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지만, 좀 더 우리가 넓게 이것을 본다면 이 거짓말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위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서 하나님은 너와 네 아내 사례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한 번의 거짓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거짓말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되지 않기 위하여서 비록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바로와 그 모든 적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일으켜놓고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일으켜놓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다 수습해 주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앞에 문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내에 뱉으셨던 그 약속을 기필코 성취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앞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영적 경험을 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다음의 선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선택의 주된 기준은 롯이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던 눈을 들어보았을 때 좋아 보이고 장래가 보장되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필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그 신념과 믿음 위에 아브라함은 오늘 아주 훌륭한 성경적인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김해 상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러 선택의 기로에 서서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바라옵기는 하나님은 기필코 약속을 이루시고 신실하게 그 계시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롯의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처럼, 비록 당장에 이것이 이 길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앞길이 창창하고 더 확신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선택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사리고 있는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과감하게 선택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선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소설 소나기 아십니까? 예, 소나기 작가 황순원의 단편 소설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6.25 전쟁 중에 3명의 병사 이야기로 꾸며진 소설입니다. 전쟁 중에 총살을 입은 주대위, 그리고 아군 진지까지 이 총살을 맞아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 주대위를 교대로 부축하며 이동해주는 현중회와 김일병이 소설에 등장합니다. 한참 가던 중에 현중회는 이러다가 우리 셋 다 죽겠다 싶어서 혼자라도 살아남기 위해 총살을 입은 주대위와 김일병을 놔두고 혼자만의 길을 떠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제 주대위를 부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일병밖에 없습니다. 현중이의 선택 후에 김일병의 마음도 복잡합니다. 나도 현중이가 선택한 것처럼 살기 위해 나도 혼자 떠나야 하는 것일까? 마지막까지 주대위를 이끌고 아군 진지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자살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군 진지까지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총살을 입은 주레이밖에 없습니다. 결국 김일병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당장 살기 위해서 현중의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힘들어도 주대위를 끝까지 부축하고 아군 진지까지 복귀하게 되는 소설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혼자 살겠다고 떠났던 현중에는 도중에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주대위를 부축한 김일병과 주대위는 아군 진지까지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생사의 갈림길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수많은 선택, 즉 김일병과 같은 이런 절대절명의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길에 놓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둘 다 좋아 보일 때, 두 길이 다 좋아 보일 때, 그러면 더욱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롯의 선택이 아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택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김해 상동교회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기반 위에 오래전 이 상동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은혜 위에 든든히 세워졌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이 상동교회는 앞으로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주변으로부터 많은 유혹들이 올 것입니다.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 손짓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마주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약속을 기필코 성취하신다는 그 믿음 위에 올바른 선택하실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여러분의 앞에 펼쳐진 인생의 경로 중에 여러분 선택 가운데 아브라함의 선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별하지 말고 벗어나지 말고 저 땅을 지키시고 저 땅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선택,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